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재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언약의 관계, 새 언약의 관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임재하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성령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해야 될 이런 필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에 그리고 참으로 나의 남종들과 나의 여종들 위에 그날들에 나는 나의 영으로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18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는 바로 신약시대 성령이 강림하시게 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왜 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 성령께서는 특정한 사람, 이를테면 선지자나 사도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육체, 또 남종과 여종으로 표현된 신분을 초월한 모두에게 성령이 이제부터 임하게 될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종, 여종 할 때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 히브리어로는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모두 영어로는 슬레이브, 노예에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성도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도행전의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성령의 임재가 신분과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요엘서가 이미 신약의 성령이 그렇게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 등의 이런 현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범교회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은사주의자들은 바로 은사만을 강조하면서 특정한 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얻게 된 것처럼 영적인 그래서 특권의식을 갖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된 것을 마치 신앙의 궁극의 목적으로 여기려고 하는 이러한 그릇된 신앙의 태도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도나 선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 수단으로서의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그렇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꿈, 환상, 계시, 사도나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식의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이제는 각 사람에게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은사에 관한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성령이 오셨을 때에 어떤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에 방점을 두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갔는데 그 처음 나간 교회에서 나를 붙들고 계속 은사나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파생될까요?
사도나 선지자의 권위가 무시되면서 동시에 이른바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신사도주의 같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믿는 이런 거짓된 성령 운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인 무질서의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은사를 받아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한 혼란과 혼돈이 판을 치는 이런 상황이 야기되겠죠. 결국 분명한 소명을 받아서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 수호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모든 성직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무시와 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고 꿈과 환상만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이것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강단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를 가보세요. 아무나 나와서 설교합니다. 오늘 성령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을 통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나와서 설교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 위험천만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신앙의 질적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가수가 됐든 뭐 개그우먼이 됐든 누구나가 다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줬다고. 이스라엘에 가서 자기 열심히 혼자 성경 독하게 해서 공부했다고. 그러고 나서 설교하기 시작하고 강의하기 시작하고 책을 쓰기 시작하고 그 유명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미혹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죠. 자꾸 현상에 치우치다 보니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기보다는 예언 기도를 받고 어떤 신비한 체험에 매료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높이는 이른바 영성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시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불건전한 성령 운동을 우리는 여러 시대, 여러 어떤 그 해에 걸쳐서 한국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궁극적으로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의 모든 권위와 질서를 파괴시킨 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모호한 계시인 성경은 무시하면서 어떤 현상이나 이목을 끄는 신비한 체험에만 열광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개인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어떤 분명한 확신이나 어떤 거룩한 거부감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신앙 안에서 존재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나 그 무엇도 진리의 권위에 있는 말씀 선포를 앞설 수는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모든 것들이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예언할 것이요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18절에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베드로가 앞부분과 문장의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반복해서 삽입한 구절로 보입니다. 요엘서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범교회적으로 임재하셔서 신분과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초점이라는 것이죠.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 나가다 보면 이 본문이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데 1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을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피와 불과 연기의 증기를 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세에 될 일을 기록하면서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사란
하나님의 이적적인 권능을 의미하고 징조란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적과 기사가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재림의 주요, 심판의 주요, 예수만이 온 우주의 역사의 종결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성령이 하시는 일은 더욱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시고 그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기 위한 이적과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요엘서가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못할 환상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성이나 어떤 소리 따위를 주시고자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하늘의 이적과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하늘의 이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천체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적과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 두려운 현상들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느냐?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 그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증폭시켜서 모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시는 이것이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령을 빙자한 모든 신비주의를 이용해서 부정한 돈을 모으고 제왕적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목회자들, 소위 말하는 은사자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에게 무서운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궁극의 권위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방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붙잡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성령의 모든 역사는 죄인을 회개케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하게 하시는 일이 그 모든 성령의 역사의 초점이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를 자랑하고 반면 온갖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들,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은사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 절대로 신앙의 초점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그들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일어날 모든 징조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피와 불과 연기들, AD 60년경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또한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세상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갈수록 피는 바로 살육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떼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불과 연기라고 했죠. 이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파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날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아직도 쌓아두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모두 다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20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암흑으로 그리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크고 영어로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라는 번역은 상당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사실은 에피파네, 헬라어로는 에피파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무서운 날, 두려운 날,
그런 뜻입니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서운 날, 매우 두려운 날, 이런 의미가 더 강한 뜻입니다. 강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던 시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일어났던 이 해가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지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던 이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지 딱 7주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불과 50일 전에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편안하고 부드럽고 쉬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하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도래할 날에 그 피와 불과 연기, 무서운 두려운 날에 대한 예언을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아직 그 믿음이 깊지 않은 분들에게 설교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과거는 모두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당신을 향해서 내어미시는 손을 당신이 붙잡기만 하면 당신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이 당신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될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냐고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못 본 채하고 당신이 그렇게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죄입니다. 모든 죄인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살아서 재림하신 주를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무섭고 두려운 날에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지금 당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이 순간에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구원과 영생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든지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줘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거요?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이 상해서 교회 문을 발로 차고 나가는 사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기로, 분명히 구원받기로 예정된 택자라면 결코 이 말씀 앞에 비껴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감없이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그 두려운 날에 대해서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그 첫 설교의 포문을 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더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해서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알곡과 쭉정이를 명확하게 갈라내는 일을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한가한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시시각각으로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도 아니고 흙도 아닌 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 껍데기들을 이제는 걸러내야 할 때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들이 누구이건 간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민족과 인종을 넘어서 신분의 빈부와 귀천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할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으로서의 누구? 성령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들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제는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그 토론을 하면서 그분들이 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있으면 그런 성령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젊은이들이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 운동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올바른 성령에 대한 정의와 진리의 해석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올바른 성령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강림을 받은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일은 마지막 때까지 단 한 명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점까지 성령이 주도하셔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합당히 부르는 자여야 합니다. 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부르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전적으로 의존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따로 내 의지 따로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앙은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부디 탈피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참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또다시 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미혹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보이는 현상 때문에 결국 적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다만 두고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올바른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하는 이 믿음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는 더욱 깨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